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0쪽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 유명한 시므온의 마지막 찬양, 누가복음에 나오는 5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이 오늘 여러분 보신 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끝을 좋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늘 시작이 화려하고 시작이 웅장하고 시작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늘 중간에 보면 그의 삶의 중간과 끝은 늘 불행하고 그리고 늘 서운하고 그리고 늘 넘어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자기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실족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삶의 시작과 살아가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 앞에 약속된 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삶을 다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읽으신 이 말씀에 끝이 좋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사람들이죠. 이름하여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2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소유를 떠나 어떤 육신이 아프고 그리고 여러분 연약함을 떠나 가장 위대하게 사는 것이고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한 모델을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낳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결례, 즉 정결의식이죠.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시몬과 그리고 더 나가서는 바로 안나를 만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온 사건이 마지막 2장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끝부분은 오늘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결례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남자의 경우는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따라서 남자의 경우는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정결예식, 즉 번제와 속죄제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제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고, 속죄제는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하는 속죄제 제물이 되겠습니다.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비둘기, 방구라고 하죠. 비둘기 한 마리까지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번제, 속죄제 이 두 가지를 남자를 출산할 경우는 40일 만에, 그리고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80일 만에 행하라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을 따라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내일부터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부부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안양샘병원 박상은 우리 원장님 모시고 다음 세대,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사용한 육신의 통로만 아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내일부터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결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하고부터도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주의 여종여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도 있었습니다만은 참 놀라운 모습을 봤지만 이제 또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고 그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번 금요일 날 보실 안양샘병원의 박상은 우리 그냥 원장님의 가정처럼 그런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 그 부모의 모델,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 자녀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정결예식을 행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시몬과 안나를 성전에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오늘 내일 또 이 말씀을 또 읽으시고 또 다음에도 이 말씀을 보실 텐데, 우리는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첫째는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안나가 84세가 되도록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되어서 84세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가족, 친족 중에 있는 줄 알고 같이 내려갔다가 나중에 아이가 없으니까 다시 사흘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온 사건이 있는데,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구약의 성전을 의미하는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교회와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교회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어느 젊은 부부를 젊은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어제 제가 면담하는 가운데서 왜 좀 부모님 쪽으로 이사를 좀 가서 생활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저는 엄마 아빠의 믿음만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성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쁜 젊은 여러분
정말 집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예. 정말 부모님이 얼마나 이 귀한 딸을 잘 양육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고 지금 5번째의 시몬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5번째의 마지막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찬양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첫째는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와요. 두 번째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세 번째는 사가랴의 찬양이 나와요. 네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4절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라고 하는 천사의 찬양이 나와요. 마지막 5번째 찬양이 이 복된 여러분 늙은이 시몬의 찬양이 오늘 마지막 여러분이 읽으신 것이에요. 주제요, 주제요.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노래지만, 이 짧은 찬양이지만 정말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고,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어떤 영혼이 가장 영화로운 영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여러분 4절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성전에서요. 삼성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이 삼성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주일 개념도 무너지게 되고요. 뭐 요즘 이제 야구도 시작되고 축구도 시작되고 꽃도 좋고 들로 살로 나가는 여러분 이 계절도 좋아져서 주일날 성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창조의 성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금요일부터 피곤합니다. 더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더 피곤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더 피곤한 날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요. 성전, 여러분 이 성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곳, 이 성전에 그렇게 세상의 온데를 다 쫓아다니고 세상에 바쁘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 대해서는 그렇게 게으르고 여러분 사람들이 헛된 일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물, 늘 돈 없대, 늘 부족하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삼성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마지막 때, 재앙 같은 때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영상이나 오늘 이 성전에서나 예배한 여러분에게 정말 시몬처럼, 안나처럼, 예수님처럼 삼성의 신앙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렘브란트 그림을 한번 보실 텐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도 안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결례를 행하러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가 데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 25절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처럼 경건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말라기에서 마지막 예언된 400년 동안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위로, 진정한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망 중에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사가랴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이 바로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이죠. 정말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 죽음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임종,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제가 좀 전에 축복을 했습니다만은, 시몬은 이 연세가 되도록 죽음과 숨바꼭질을 하지 않았어요. 좀 더 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 지난날과 다르게 사는 의로움이 있었고요, 주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는 경건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소망, 오직 예수 소망, 예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원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내 인생이 늙었을 때 죽음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고 경건하고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산자로 주님 앞에서는 멋진 늙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멋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26절 볼까요? 26절에 보면 이 세 가지 믿음 가운데서,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첫째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볼까요?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고 오직 예수를 대망하는, 예수를 소망하는 이 시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늙을수록 사람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고집쟁이가 돼요. 나도 너희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일 경계한 거예요. 늙을수록 식탐을 갖지 않아야 되고, 늙을수록 말을 맞이 않아야 되고, 늙을수록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성령의 정말 통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늙을수록 말이 많아지고요, 늙을수록 식탐이 더해지고, 늙을수록 살아가는 여러분 고집이 더해져요. 그래서 고집쟁이 늙은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고 실은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나이와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에요. 성령. 시몬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집쟁이 늙은이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보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다시 한번 담임 목사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복된 보석 같은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아름답게 사시고 멋지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십시오. 시몬이 그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중심의 믿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철저한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를 소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여러분, 이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도, 우리의 모든 일생 동안에 살아왔던 서원과 발버둥친 믿음, 모든 것들도 여러분 가랑이처럼 종이장처럼 날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마지막에는 고집쟁이로 이상한 늙은이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시몬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으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젊을서도 이 기도를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몬을 만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29절 이하에 보면 시몬의 찬송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몬의 찬송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주제요,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라는 것은 절대적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 주제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안에는 다른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이런 언어와 다르게
주, 퀴리오스. 여러분 이 주라는 말과 다르게 이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절대적 주권과 권능, 주권과 권능, 권능과 주권이 들어있는 단어가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절대적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요 라는 말씀이 주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 말로 이 찬양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일찍이 이 늙은이에게 말씀한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평안히 나를 놓아주는도다. 내가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평안을 갖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멋진 사람, 여러분 좋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은혜를 따라간 사람에게는 죽음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은혜를 따라간 사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죽음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금 그 선물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지금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죽음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뭘 더 소원하겠습니까? 이거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의 빛은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찬양을 드리고 그런 주님 앞에 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에 분명히 그는 확신을 갖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확신을 받아서, 그래서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온 것처럼 잘 보낸 일생이 평안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서 일생이 되고 내 일생이 끝날 때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가지고 그 밤을 맞는 것처럼 잘 보낸 일생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죽음을 맞는 시몬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이 주의 뭐를 보았사오니?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서 아주 짧지만 놀랍죠. 이 말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일찍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기 전에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는가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여러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하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눈으로 봤어요. 자세히 봤어요. 예수님의 손을 만졌어요. 여러분 시몬도 똑같은,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똑같은 복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주의 복을,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만민을 위하여 예비한, 온 인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이방의 모든 열방에 비추는 생명의 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멋진 찬양, 이 멋진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그림 한 장 좀 띄워줄 거예요. 이 그림을 1669년에 바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이 그림을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예가 있는데, 정말 이 그림을 생각하며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이 그림을 생각하며 저의 사역을 지금 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 그림이 생각나요. 진짜 이건 성화 중에 성화예요. 렘브란트는 1669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이때 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나이, 그 나이처럼 렘브란트도 이제는 그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 됐을 때, 그때서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똑같은, 아마 시몬도 여러분과 저 마음처럼 하나님, 렘브란트도 여러분 이 시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가 자기도 시몬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야 될 때가 된 것이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쳐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두 손에 어떻게 됐어요? 올려놨어요. 예. 올려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죠?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생을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있던 여러분, 이 아름다운 늙은이, 이 시몬이 기도하는 그 거친 손, 일생을 살아온 그 성실함이 저 손에 다 묻어나요. 여러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일하며, 여러분처럼 삶에 허덕이며 일하며 살아온 그 늙은이의 저 아름다운 황금의 손이, 여러분 뼈마디가 여러분 정말로 굵고 뼈마디 일한 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기 예수를 지금 올려놨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눈을 감고 찬송을 하고 있지만 힘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주님 앞에 갈 때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표정과 얼굴을 가만히 보면 감사와 안도의 정서가 그 얼굴과 몸 전체의 구부렁한 어깨까지 오히려 힘은 없어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와 안도의 정서가 지배적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렘브란트는 이 부분에서 뒤에 있는 마리아보다 렘브란트의 얼굴에 훨씬 더 강한 빛을,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강한 빛을 줌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잘 보낸 하루가 여러분 평안한 죽음을, 여러분 잠을 가져오는 것처럼 잘 보낸 인생이 평안한 죽음을 가져오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아기를 안고, 그림 전체를 보여주세요. 예, 전체 부분. 예. 그래서 그는 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찬양을, 마지막 기도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저 멋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다한 사람에게 죽음은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사람. 전제입니다. 약속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사람. 정말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오늘 권사님이 신권사님이 기도했지만 광야와 여러분 가나안, 때로는 광야와 애굽의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사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왜 내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을 내 영으로 영접하고 만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가, 그 삶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삶을, 자신의 삶을 다한 사람, 사명을 다한 사람에게는 죽음은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 되어야 죽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언제 아버지 앞에 가도 주님, 저는 이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죽음의 노예로 죽음과 숨바꼭질하며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완벽한, 여러분 멋진 어떤 영웅혹을, 재벌, 여러분 재상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오늘 이 시몬처럼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내가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은 사명을 다한 여러분에게는 죽음이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읽고 합시다. 학교 중보 기도 운동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마마크레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학교 중보 기도운동 화요일 겁니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삶 속에서와 학교 문화에서 성적으로 문란하며 즐길 일이 없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이 언어와 글에서 욕설과 비방과 분노가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증가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과 그 이외의 다른 중독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지금 이 기도문을 쓸 때는 정말 우리 김 장로님께서 오래전에 썼지만 지금 벌써 이 마약과 이 약물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곁에서 유혹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여러분 것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마마크르 기도,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함께 보시고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반절 함께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최악의 지진으로 5만 명 넘게 사망하고 폐허가 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의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받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며 주택 재건 작업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후변화로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활급수의 재앙과 야생동물의 떼죽음, 수백만 명의 아사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후 문제가 세계 사회의 소통과 협력, 실천 의지로 속히 개선되게 하소서. 아멘. 전 세계 무슬림들이 자신의 알라를 찾기 위해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길 기도하는 2023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시몬의 인생과 안나와 인생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방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무슬림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새벽,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벽,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며 가정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시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의롭고 경건하며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한 인생에게는 죽음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저들이 알지니 시몬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의 빛으로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또한 저 또한 하나님의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시몬처럼 아버지 하나님, 시몬처럼 찬양하며 주 앞에 서게 할 수 있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명을 다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은 또 하나의 아버지의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믿사온데 시몬의 복을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몬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시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이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숨과 곡질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경건한 자의 삶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에 살려주시옵소서. 어둠의 제약 속에서 혼돈하는 이 세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음란함과 스마트폰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약물로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바른 교육을 받으며 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시와 감동이 있었던 시몬처럼 우리의 일생과 우리 아이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슬림지역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박경호 선교사님, 김주화 선교사님, 아버지 이진석 선교사님, 이기석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조영생 선교사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손충성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이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여, 열방에 있는 민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위로받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부활의 생기와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